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17세기 이탈리아 음악가들은 위대한 연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어울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데코로, 다시 말해서 음악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훈련이죠. 리허설과 또한 반복하는, 그래서 연주를 위한 고된 연습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프레차투라, 다시 말해서 연주하는 순간 받는 이 즉흥적인 영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연주가 최고의 경지에 오르려면 그라지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라지아는 위로부터 비추는 복된 빛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연습한다 할지라도, 또한 영감 있는 연주를 한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성한 빛이 없으면 완전한 연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할지라도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복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복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 이 복된 삶을 누리는 그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1편 이 말씀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사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그 자체가 복인 것이고, 이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시는 번영과 또한 성공을 얻는 그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까지 복에 대한 그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영적이고 궁극적인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복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기꺼이 고난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자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여러분, 이러한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피해야 할 그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자리를 구별하고 피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웨일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 개미를 관찰하였는데, 이 개미집 안에 개미가 죽어 있어도 다른 개미들이 이 죽은 개미를 아는 데는
며칠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미는 시각이 아니라 후각, 다시 말해서 냄새를 통해서 그 개미가 죽었는지 그것을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미가 죽어서 썩기 시작하면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로 인해서 다른 개미들은 이 시체, 개미 시체를 집 밖 쓰레기 더미로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일슨 이 생물학자는 왜 어떤 냄새가 나길래 이 개미가 그 냄새를 맡고 시체를 밖으로 내다 버리는가? 그것을 연구해 봤더니 이 화학 물질인 올레산이라는 이 냄새가 나면 그로 인해서 이제 쓰레기 밖으로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올레산이 아닌 다른 냄새는 전혀 미동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이 웰슨 생물학자가 종이에 이 올레산이라는 화학 물질을 묻혀서 이 개미집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개미들이 그 종이를 밖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웰슨은 그래서 살아있는 이 개미에게 올레산이라는 그 화학 물질을 묻혀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살아있는 그 개미들이 다리와 촉수를 막 비틀면서 버티는데도 다른 동료 개미들이 이 개미가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그 개미를 무덤으로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또 살아가면서 개미처럼 본능대로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미가 후각만으로 판단하듯이 우리를 또 한 부분만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그 개미에게 시체 냄새가 나는 올레산이 묻혀 있다면 개미 무덤으로 이제 밀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올레산을 씻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하고 더럽습니다. 그 세상과 그 생각에서 우리는 구별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는 행동들이 또한 그 삶의 방식들이 악한 삶과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고 싶은 그 자리,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이란 이 점증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은 점점 늘어나고 또한 악은 가질수록 점점 많아지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 괜찮다 싶어서 호기심에 그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그 생활 양식이 나에게 같이 그렇게 가치관이나 생활을 가지게 된 것이고 나중에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악을 주도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자리를 구별하여서 처음부터 그 악의 자리를 금해야 할 것이고 악의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악한 사람들, 또 그 악의 자리에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과 또 그 자리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사람, 악한 자리를 구별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고 또한 그 복 있는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두시고
더 나아가서 복된 자리를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하다 이 말은 계속적으로 되뇌이며 또 암송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율법에 대한 그런 감정적 즐거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더불어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설문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 52% 이상, 다시 말해서 이 절반 이상이 다음 예배 시간에 나올 때까지,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또 다음 주에 나올 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배 시간만 성경을 펴보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 교회는 이 성경 말씀을 화면에 띄우니까 아예 성경책도 안 가져온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그분들보다는 훨씬 낫지만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한 번도 가지지 못했다는 그 점에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또 주야로 묵상할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함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묵상해야지 우리 영혼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피와 살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묵상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작년 하반기부터 쓰담쓰담 성경 쓰기 캠페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작년에는 신약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기관에서는 구약 성경을, 또한 개인별로는 신약 성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맡겨진 부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때에 정말 이 성경 저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시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진정한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이 유익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 즐거움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이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즉 항상 가까이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즐거움을 다른 곳에서,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9편 9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또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런 복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의롭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무릇 의인들의 길, 여러분, 의인들의 길이란 것은 의롭게 사는, 의로운 삶을 사는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행동하는 그 삶을 사는 자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980년 후반, 그때에 서울 택시 기본 요금이 1,0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합승이 가능했죠. 그래서 택시 기사님은 이 4사람을 채워서 한 사람 앞에 1,000원씩을 받고 택시를 태웠다고 합니다. 어느 한 분이 이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택시를 탔습니다. 이분이 택시의 맨 앞자리에 탔고 이 뒷자리에 다른 한 사람이 탔고 또 친구로 보이는 2사람이 탔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친구로 보이는 그 2사람이 내리면서 요금을 1,000원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택시기사가 1,000원을 더 내라고 하니까 내린 사람이 기본 요금이 나왔고 또 1,000원을 내는 것이 맞다 하면서 실랑이를 벌인 것입니다. 내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 요금 제대로 냈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택시기사가 아주 걸쭉하게 교회와 예수님 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그 욕이 자기가 욕을 먹는 거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당시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닐 때도 있고 정말 피곤하지 않으면 택시를 타지 않는데 마침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택시를 탄 것이고 또 당시 이 1,000원도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차에서 내리면서 그 택시기사님에게 택시비 1,000원을 더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기사가 청년 이걸 왜 줘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이 청년이 아까 그분들 거 제가 드릴게요. 아니 청년이 왜 줘요? 아저씨 저도 교회 다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신데
교회 다니는 저희가 참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택시기사님도 택시비를 받으면서 머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의인으로 굳게 서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의롭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한 복이 없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인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심판대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퀴즈를 하죠. 그 퀴즈를 할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퀴즈를 하기 전에는 알곡인 의인과 이 가라지인 악인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퀴즈를 하면은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 있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농부는 알곡만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웁니다. 악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곡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악인들의 이 번성을 부러워하거나 또 악인들의 극궤를 따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악한 시대 때에 우리가 더 의롭게 행동함을 통해서 우리는 복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브루스 윌킨스라는 자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존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이 베드로의 인도로 천국을 구경하였습니다. 구경하다 한 곳에 가보니 아주 큰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이 그 창고 안을 한번 보고 싶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지 말라니까 더 보고 싶어서 그래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정 그렇다면 들어가 보아라 하고 창고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수많은 상자가 이 천장까지 높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자마다 빨간 리본이 붙어 있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물이다. 이 말을 마칠 때 마침 자기의 이름이 적혀 있는 상자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귀한 보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이 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여 주신 복이다. 그런데 왜 안 주십니까? 당신이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셨다. 그리고 받을만 하지 못하여 안 주셨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되지 못하여서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 세상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택하면 생명과 복을 주시지만 우상과 이 세상을 택하면 사망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의 길보다 악인의 길이, 하나님의 길보다 우상의 길이
우리 눈에는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길보다는 이 세상의 길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길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고독한 길입니다. 그래서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이 길은 쉽고 편안한 길이죠. 그 길로 택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편한 길, 쉬운 길 택하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그 자세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자세를 이제는 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비된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자리를 잘 구별하여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의롭게 행동하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복 있는 우리 청원복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